예,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322쪽, 23쪽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자들의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스가랴서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상고하자 오니 주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스가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네, 오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끄러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육신에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내걸고 주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때 그에게는 여전히 우상 숭배적인 삶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여러 가지 탐욕 가운데서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주의, 세속주의, 여러 가지 탐욕주의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단절하고 오직 거룩한 주의 뜻을 받들고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심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을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지역과 모든 그 더러운 죄들을 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샘물이 열리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날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눈물로 애통하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기게 되는 그런 구원의 날이 성취될 것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만 본다면 하나님을 감히 누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얼굴, 주의 앞에 대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약된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상의 날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방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참된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좋아하며 그들의 거짓된 삶의 길을 따르다 보니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런 잘못된 종교의식들, 우상 숭배적인 삶을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받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제약된 삶을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따르는 그 죄악을 철저하게 끌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거룩한 백성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에서 씻음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믿음을 가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몸 대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와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함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죄악의 삶을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겉으로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죄 앞에서 변명하는 삶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항상 변명하고 우리가 항상 변명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이 죄가 역사해서 우리를 사단의 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교회 와서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이웃들이 여전히 죄와 여러 가지 더러움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빚진 자들로서 우리들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천국의 인도를 천사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겠지만 오늘 이 땅에서 누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진리의 삶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천국을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제 단절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짓과 위선과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아무 보잘것도 없는 아주 나약한 그 민족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며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이 되면 더 이상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거룩한 삶,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헌신의 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한눈 팔면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주의 집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떤 율법과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이 예배하는 삶이 마치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우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잘못된 예언을 한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심판하게 될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할 때 부모가 그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제약된 삶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엉터리 신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거되며 성도들이 그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더 이상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털옷을 입고 활동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이면서도 참된 선지자인 척하려고 엘리야가 입었던 털옷을 입고 활동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하여 승리했던 참된 선지자의 모형입니다. 이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구약 선지자들의 모형입니다. 이 엘리야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바알과 우상 숭배를 숨겼던 그 자들과 늘 항상 싸워야 했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막아야 했고 영적인 제자들을 기르며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참된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의 그 겉모습, 그냥 털옷만 입고 여호와의 신용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선지자인 척 행세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입으로 실토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라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엘리야를 흉내내기 위해서 입었던 그 털옷만 입었을 뿐입니다 라고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이다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하려고 몸에 칼자국을 내고 여러 가지 그런 선지자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황후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그것이 아니고 황후경에 빠진 척 하려고 친구 집에 놀다가 생긴 상처라고 대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이 당시에 이 왕에게 파리와 같은 목숨이었던 이 진짜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그 왕의 부패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숙명을 가졌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나 에스겔은 참된 선지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오히려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거절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고 그들을 더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사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노력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한마디의 불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참된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복된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것마저도 그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에 칼빈의 무덤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헤롯 왕에게 무참히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세상적으로 평가한다면 비극적인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철저히 목숨 걸었고, 세례 요한은 목을 베이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살았던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여러 가지 종교개혁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살았던 삶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이나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 끝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70년과 2년 어느 쪽이 좋습니까? 2년이 좋죠. 사람들이 2년만 고생하면 돌아온다고 하는 그 하나냐의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그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따르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참된 주의 길을 걷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은 구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지성교회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살아갔던 그 전통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그 어떤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믿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할 때 1521년 보름스 칙령이 일어납니다. 이 보름스 칙령에서 그 누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무시한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끝까지 주님께서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교황 앞에서 설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이 존경받는 참된 선지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전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계단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믿음의 대를 이어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고, 우리 도시성교교회도 많이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구의 눈 때문에 합니까? 저의 눈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간, 그 정결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년을 주님께서 숨겨주었고 지켜주었던 것처럼 믿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정결을 잘 지켜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악한 시대에서도 주님의 그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럴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목자들을 그 거짓 목자들을 치고 양떼들을 흩어뜨려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 백성들이 남습니다. 3분의 1은 전부 다 가짜고요. 이 3분의 1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분의 1만이 이 혹독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환난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과 금이 재련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수수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시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님을 닮는 삶은 그냥 마음에 결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련은 결코 낭비적인 것이 아니라 값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또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걷겠다고 따르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자의 부르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 시험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서는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연단, 이 제자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더욱더 한 단계 우리의 신앙심이 숭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였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3번이나 사단의 시험을 거쳐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매일매일, 마치 매일매일 우리의 이 믿음의 연단, 사단과의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단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길로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만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은혜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 구원의 삶, 이 성화의 삶은 항상 연단받고 견뎌내고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행복한 교회, 다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우리가 항상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존귀한 인생을 살고자 결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연단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초교회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넣으실 텐데 주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동물들, 그 모든 동물들이 엉켜 살 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냄새도 났을 거고요.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사나하며 원망하고 여러 가지 불평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 밖에 나가면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든 구원의 그 방주 안에서 끝까지 견뎌낸 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펼쳐져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 여러 가지 나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육신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며 서로 부딪히며 서로 소속하고 또 강하게 되는 그런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 혼자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서 그냥 스스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책 읽고 신앙생활 그냥 지식 쌓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반드시 이런 사람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항해하는 사원이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배에서 내려올 수 없듯이 경기하는 선수가 비바람 때문에 경기를 포기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사소한 부딪힘과 마찰과 여러 가지 그런 시험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이 약함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곳임을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아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광야에서 시험받으셨고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단의 말에 따랐지만 광야에 홀로 서셨던 그 예수님은 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와 다윗도요, 여러 가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장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의 전환점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광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깎여야 되고 여전히 성숙돼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그런 험악한 땅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연단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언젠가 들어갑니다. 오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시험하는지, 오늘 이 고난의 전환점 가운데 얼마나 시험을 잘 통과하는지를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환경과 상황의 여건이 열악하여 생존을 위험에 받는 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이 광야,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참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시험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이겨내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을 통과한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